오늘은 영적 분별력과 다림줄에 있어서 이 두 영적 분별력과 다림줄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5가지 요소 중에 5번째 마지막입니다.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당화되지 못한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당화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자, 영적 분별력은, 영적 분별, 누가 주시는 거다? 성령님이. 그게 성령님께서 우리 삶과 신앙과 사이의 기준이 되는, 다림줄을 볼 수 있도록 성령님이 주시는 영적 능력을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란다. 그래서 성경에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일을 해야 될지, 그 기준이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기준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준을 볼 수 있도록 성령님이 영적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셔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림줄을 보아야 신앙생활이 올바로 하는 게 가능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 분별력을 성령님이 안 주시면 다림줄을 모르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삶, 올바른 사역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보면요, 신앙생활 내가 잘 못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누구 핑계를 댈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핑계를 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안 보여줘서, 분별을 안 줘서 내가 기준을 못 봐서 못하는데 하나님 책임이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가려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당화되지 못한다. 왜 그러냐? 그걸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가려지면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나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멀리, 진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으면서,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에서 멀리 떠나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신앙생활 그렇게 잘못하는 줄을 알지를 못해요. 무엇이 가려지면? 분별력이 가려지면. 오히려요, 정반대로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고, 또 대부분은 내가 이 정도 하면 뭐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만 보더라도 사람들이 정말 성경이 말한 신앙생활에서 정말 멀리 떠나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과 전혀 다르게 하고 있으면서도 본인은 다르게 하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별 문제 없이 하고 있다고 다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 성경에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가 있는데, 자, 요한복음 7장 17절로 나중에 다시 돌아오는데 지금 어디로 가느냐 하면 출애굽기 32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32장으로. 지금 뭘 설명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으면서도 본인의 신앙은 잘하고 있다, 내지는 내 신앙은 문제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대부분이 성도들인데, 그러면 왜 그렇게 되어지느냐, 그 원인을 지금 우리가 추적해 보는 겁니다. 자, 32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다 찾았습니까? 32장, 출애굽 32장 1절부터 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되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이 시내산에 불러서 올라가고 난 다음에 40일 거기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밑에서 기다리는데 많은 날들이 지나가는데 모세 그때는 뭐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하나님과 대면하게 주니까 밑에서 잘 기다려라 이러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밑에 금을 딱 꺼놓고 절대로 그 선을 넘어오지 마라. 넘어오면 죽는다. 그리고 그 시내산 위에는 빽빽한 구름이, 그러니까 모세가 그 구름 사이로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저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혀 모르니까.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아론에게 와서 몰려와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모세가 어디 된지 모르니까 우리 신을 만들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러니까 아론이 그러면 너희 가서 너희 아내나 자녀들이 있는 귀고리, 코골이 다 빼었나. 그래서 백성이 그 이틀을 가져오니까 그것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금송아지 우상은 어디서 배운 거냐? 어디서 배운 거? 애굽에서. 애굽에 섬기는 우상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걸 만들어서 딱 세워놓으니까 아론이 그 앞에 뭘 만들었다? 제단을 딱 갖다 만들고 하는 말이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그 이튿날 언제요? 여호와의 절일, 안식일이죠. 안식일날 그들이 이렇게 보면 보세요. 6절에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뭘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뭐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누구 앞에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절일날 요 앞에 드린다고 하면서 지금 어디에 드려요? 금송아지 앞에. 이게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예. 그리고는 그들이 사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이 금송아지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은 이것이 누구라고?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라는 거. 그리고 그 앞에 제단을 사놓고 하나님의 절일, 여호와의 절일날 여호와 앞에 드리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그들은 누구에게 한다고?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드린 다음에 6절을 보세요.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애굽에서 금송아지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먹고 마시고 뛰놉니까? 아니죠. 이거는 어디서 배운? 애굽의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그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하면서 하는 모든 방식이 어디서? 애굽에서 배운 방식을 가지고 지금 드려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몰라요. 하나님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실질적으로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하나님을 누가 만들어요? 자기들이 만들어요. 예. 자기들이 무슨 하나님? 자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하나님을 누가 만들어요? 그들이 만들어요.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킨다고 하면서 이 방식이 하나님 방식의 세상 방식이에요. 세상 방식, 애굽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데 누구 방식대로? 자기 방법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하나님을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고 자기들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에 이게 잘못된 걸 알까 모를까요? 모르지. 모르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알면 이게 불가능하겠죠.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방식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이 아닌데도 신앙생활이 아닌 것을 모르는 이유가 왜 그러냐? 자기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섬기니까. 그러니까 모르죠. 자기들이 틀린 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 진짜 많은 주의 백성들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 만들어요.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여러분, 성경에 말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해요. 그런데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어도 별 문제가 없어요. 성경의 하나님은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용납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만든 하나님은 내 방식에도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생활 내 방식대로 하는데 왜 이게 문제가 안 되느냐? 내가 만든 하나님은 내 방식대로 들어도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왜 내가 내 하나님을 만드느냐?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박숙남 집사님 문자가 왔어요. 대전에 딸이 이사했는데 거기 올라가서 오늘 예배 참석 못한다고. 근데 그분이 제가 우리 농수교회에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다녀오십시오 하고 말았죠. 근데 본인은 거기 가서 예배 드리니까 본인은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볼 때는 예배 안 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예배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자기 방식의 신앙생활이에요. 누구 때문에 거기 갔어요? 내일 보러 갔어요? 주님 일 때문에 갔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우선이에요? 자기가 우선이에요. 그게 내일 하러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선 아니란 말이에요. 내 일이 우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되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니까, 아, 나는 예배 드렸는데, 그거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게, 내가 만든 하나님은 그게 여러분 아무 문제 안 돼요. 왜 그게 가능하냐? 내가 만든 하나님. 주일을 아무렇게나 드려도 교회만 가면 예배지,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그거는. 그게 너무나 일에 가면요, 주님 앞에 서면 위험합니다. 주님의 일 때문에 갔으면 그 충분히 되죠. 주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일이 목적 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개인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여름에 휴가 오는 사람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농소교회 와서 예배드리니 환영한다. 그런데 나 안 기쁘다. 그건 잘못된 거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놀러 와서 예배 드리니까. 근데 여러분, 이 예배하러 온 게 아니고 말로 왔어요. 놀러 온 거예요. 목적이 노는 거란 말이에요. 목적이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면 왜 오느냐? 이렇게라도 들어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복 주지.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목적되어져서 내가 원하는 걸 요걸 잃어버릴까 싶어서 온 거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본교회에서 드려야지. 그렇잖아요. 그의 몸된 교회에서 드려야지. 그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이 몸이 떨어져 나가서 다른 데서 하면 돼야 안 돼요? 붙어 있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분별력이 가려지면,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모르니까 성경을 왜곡되게 이해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왜곡되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잘못 이해한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내가 성경에 잘못 이해한 그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볼 때는요, 그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뭐냐?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래 돼버립니다. 하나님 보기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했다고요. 저 백성이 나를 버렸다. 저 보세요. 7절, 출애굽 32장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한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 여기 하나님 그러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뭘 버렸다? 하나님의 길을 떠났다. 하나님의 길을 떠났다. 자기를 위하여 신을 만들고 이래 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인지 내가 만든 하나님인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아멘. 성경의 하나님을 내가 잘못 이해해서 내가 내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만든 하나님은요, 내가 이래 해도 문제 안 되고 저렇게 해도 문제 안 되고, 왜? 내가 그런 하나님으로 내가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 이 금송아지 앞에는요, 먹고 춤추고 타락해도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 백성이 뭐 했다고요? 7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한 네 백성이 뭐 했다? 부패했다. 부패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썩었단 말이에요. 변질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내 방식대로 여러분 아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분별력이 열려서 여러분 우리 신앙과 우리 삶과 사역의 기준, 하나님의 길이 보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길 따라가셔야 됩니다. 예. 내가 신앙생활 아무렇게나 내가 빠지고 싶으면 빠지고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여러분 오늘 여전도회 회도 했는데 여전도회 회비 얼마예요? 한 달에 10,000원. 한 달에 10,000원. 많다고 생각해요? 적다고 생각해요? 한 달에 우리 여전도 회원 여러분 한 달에 10,000원 내는 게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많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분 진짜로 10,000원이 큰 돈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리 큰 돈이 아닐 거예요. 10,000원은. 예. 그런데 이걸 있으면 내고 없으면 안 내고 만약에 여전도 회원 중에 그렇게 되어진다면 10,000원이 있으니까 내고 없으면 안 내고 만약에 그런다면요 여러분 그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어떻게 하게 되느냐? 뭐부터 우선이다? 뭐부터 우선이다? 저는 사례금을 딱 받으면 사례금 딱 받으면 제일 먼저 뗄 거 다 하나 앞에 뗄 거 먼저 다 제껴놓고 그 다음 가지고 씁니다. 아무리 제가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굶으면 굶었지 이 돈에는 내가 손은 안 댑니다. 왜? 이거는 내 거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아멘. 종은 주인이 주는 대로만 사는 게 종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내가 만든 하나님을 내 방식으로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돈 없으면 11조 안 내도 돼. 이래 나가요. 없는데 없는 게 아니죠. 내가 먼저 써버려서 그렇지. 성경에 말한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삶이 내 마음대로 신앙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아멘. 성경이 말한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알면 신앙생활은 내 하고 싶은 대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아멘. 내가 가고 싶다고 마음대로 갈 수 없어요. 내가 가기 싫다고 마음대로 안 가는 게 불가능해요. 내가 쓰고 싶다고 마음대로 써지는 게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알면 돈을 내 마음대로 못 써요. 왜? 내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이에요. 시간을 내 마음대로 못 써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하루 일과를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말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이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하면 이 몸을 내 마음대로 못 써요.
그런데 이 몸을 내가 원하는 내 마음대로 쓴다. 그거는 성경에 말한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든 신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분석해 보세요. 여러분 분별해 보세요. 틀림없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몸, 시간, 물질 이거는 내 마음대로 못 써요. 왜?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은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성경을 이걸 강력하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강력하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내 하나님인가, 성경에 말한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내가 믿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자, 그러면 어떻게 되시느냐? 자, 여러분. 그러면 왜 이렇게 성경에 말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성경에 말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왜 자기가 자기 하나님만 더 자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느냐? 근본 원인은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아담과 하와에게로 가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로 가봅니다. (4절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심화를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합니다. 하와를 먼저 유혹하죠. 선악과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니, 아니,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했다. 먹으면 죽는다고 했다. 이런 말하니까 사단이 그 말을 딱 받아 뭐라냐? 아니다. 뱀이 여자에게 사지르되 돼.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선악과 따먹는다고 천만에 절대 안 죽는다. 그리고는 너희가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너희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마라 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자,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어떤 마음으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이거 먹으면 뭐 된다고? 하나님 된다. 내가 하나님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여러분, 이걸 우리는 뭐라고요? 자기중심적인 삶이라 하잖아요. 자기중심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주인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선택한 그게 뭐냐? 자기중심적 삶을 선택했다. 그럽니다. 자, 먹었는데 실질적으로 눈이 밝아졌어요. 자,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눈이 밝아졌는데 문제는 무슨 눈이 밝아졌느냐? 무슨 눈이 밝아졌어요? 육신의 눈이 밝아졌다. 육신의 눈이 밝아졌다. 이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육신의. 그들이 눈이 딱 밝아져서 보니까 무엇이 딱 보여요? 자기들이. 그러면 그 전에는 안 벗고 있었습니까? 그 전에도 벗고 있었는데 그 전에는 벗은 게 문제가 됐다 안 됐다?
안 됐어요. 근데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벗은 게 문제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 일생각하자. 아니,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똑같이 벗고 있었는데 왜 그때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을까? 그러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는 그 전에 문제가 안 된 게 왜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문제가 됐는가? 이제 이걸 살펴봐야 되잖아요. 무엇이 문제인가? 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문제가 안 된 것이 선악과를 따먹고는 문제가 됐는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그들이 벗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벗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했는데 왜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벗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는가? 요 원인이 뭔가? 제게는 여기 어떻게 보였느냐? 저는 여기 영적 분별력이 가려지는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확실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영의 눈이 밝아서 뭘 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하나님의 주신 유업들의 이 아름다움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때문에 자기들이 벗고 있는 게 아무런 문제가 안 돼.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정말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알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가난, 질병,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 여러분 이거 우리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게 큰 문제거리가 됩니다. 가난한 것, 질병, 병든 것,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하는, 이게 하나님을 모르면 큰 문제가 돼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기가 죽고, 이것 때문에 자기가 불행하다 생각하고 많은 문제가 와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딱 실질적으로 알게 되면 이게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실제적인 사랑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영광 때문에 자기들 벗은 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됐는데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영적인 눈이 딱 가려지니까 뭐만 보여요? 육신만 딱 보여. 육신만 딱 보이니까 육신에 벗은 게 큰 문제로.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벗은 게 딱 드러났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저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했을까요? 하나님은 저들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했을까요? 어떻게 하기를 원했을까요?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나 나오기로, 하나님,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지금 문제가 이래 됐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하기를 원하겠죠. 그런데 아담, 하와가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가지고 이 문제 해결을 누가 해결하려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뭐로? 무화과 잎으로. 자,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이게 영원히 갑니까? 어떻게 돼요? 조금만 마르면 어떻게 돼요? 물기가 좀 있을 때는 그래 있는데, 이게 여러분 조금만 움직이면, 조금만 마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치마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또 만들어 입고 또 만들어 입고 또 만들어 입고, 그게 삶이 어떻게 돼요? 반복되죠. 이게 해결되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삶이 이렇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우리 방법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꼭 뭐와 같으냐? 무화과 잎으로 치마 입고만 똑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언제까지? 인생이 끝마칠 때까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줍니까?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옷 만들어 입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 가죽 옷은 최대한 몇 년은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왜 사람들은 급하다고 어떻게 방법을 한다? 자기 방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드는 것도 모세가 올라가서 안 모이니까 그들이 어떻게 자기들 방식대로 하나님을 만들고 자기들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렇죠? 왜? 손쉬운 방법으로. 자기들 편하게.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어디든지 모르고 모세도 안 보이고 하니까 그들은 그들이 편한 방식으로 어디서 애굽에서 본 그대로 쉽게 만들어서 애굽엔 그대로 하니까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방식으로 했느냐면,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힘들어. 그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어. 그렇게 힘드니까 어떻게 하려고? 편한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 게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만들고 내 방식대로.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편하니까. 근데 이게 근본 문제가 해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뭐 해야 됩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여러분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에 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됩니다. 아멘. 그런데 쉽다고 아담과 하와처럼 그냥 쉽다고 여러분 쉽게 금방 무화과 옷 만들어 입으면 금방 쉽게 만들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 끝없는 문제가 계속된다. 우리 인생에.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근본적인 해결이 되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어렵다고 자꾸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세상 방식으로 하면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드는 것처럼 그게 무한히 반복된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된다. 반복적으로 온다, 이 문제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자에게 분별력을 허락하냐. 여러분 이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때부터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납니다. 영적 분별력이 열린 가운데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분별력이 감겨져 있는 소경된 상태로 태어나. 이러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쉽지 않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이 쉽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쉽지 않으니까 쉽게 하려고 내가 하나님을 만들고 내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된다. 그게. 그래서 분별력이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관건인데, 어떤 사람에게 분별력을 주어지느냐, 그걸 보고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느냐? 요한복음 7장 17절로 갑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지금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내가 말하는 이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인지 사람으로부터 온 말인지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인지 알리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분별력이 부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과 사람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어떻게 한다?
분별할 수 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별력, 영적 분별력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다. 자, 아까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잖아요. 5번째. 왜 정당화되지 않느냐? 영적 분별력은 누구에게 주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영적 분별력을 주신다. 그런데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말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 없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니까 주님, 내가 주의 뜻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내게 알려주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주시는 은혜가 뭐냐? 분별력을 부어주셔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책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이 뭔지를 알도록 뭘 주신다? 분별력을 주셔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열망이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우선되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면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가? 내가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걸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내가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분명히 하나님은 분별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시는,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이래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오늘 빙 둘러서 제자리에 왔습니다. 어떻게 둘렀는지를 잘 기억하고, 이 분별력이 가려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중심에 있으면요, 편하게 살려고 그래요. 편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동시에 신앙생활도 편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사단에게 속는 게 뭐냐?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별 부담 없이 하나님을 내가 만들고 별 부담 없는 신앙생활을 내가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만든 신에게 내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분별력이 가려져 있으니까 이게 잘못된 줄 몰라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멀리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 떠난 줄 모르고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줄 모르는 이유가 뭐냐? 분별력이 가려져서 내 하나님을 내가 만들고 내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이것이 신앙이라,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그렇게 이것이 하나님이고 이것이 신앙생활하고 철수까지 믿고 있으니까 내 신앙이 엉망인데도 내게 볼 땐 문제가 없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는 부자라 부야여 부족함이 없다, 이래 나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다. 자기들은 아무 문제 없다는데 하나님 온전한 것이 없나. 여러분, 사대교만 하더라도 모든 사람은 다 살아있는 교회라는데 예수님은 너희 가운데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 못했다. 하나님 볼 때는 온전한 게 하나 없는데 사람들은 다, 왜? 사람들이 다 자기 방식으로 보게 돼요. 속지 마십시다. 사단에게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나를 가장 잘 속이는 자가 첫째는 사단, 둘째는 나입니다. 내가 나에게 속아요. 그래서 사단에게 속지 말고
나에게 속지 말고 사단에게 속지 않고 나에게 속지 않는 유일한 길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보는 겁니다. 아멘. 이래서 농수의 성도 여러분, 때로는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을 내가 알아 성경에 말하는 그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날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날에 잘했다고, 참 잘했다 칭찬을 듣는 우리 농수교회에 있는 모든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